림레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로운 영적 성숙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의 관계,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또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큰 슬픔을 겪기도 하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원없기는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번 일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 정부 부처 관계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공감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없기는 이 사태가 신앙이 퇴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 또 아픔 또 정말 가족을 잃어버린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역사 속에 지난 삶 속에 우리 인간들의 많은 욕심과 죄악으로 환경과 자연이 파괴되고 또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삶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또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더욱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또한 우리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이 5장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우리가 집에 좀 있어야 될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영성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8시에 예배당에서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영상으로 밴드에서 라이브로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대략 끝나는 9시쯤에 제 카톡에도 제가 올려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또 언제든지 그 영상을 보고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제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를 좀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2주를 연장하기로 정부에서 온 국민들과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 또 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에서 정한 이런 약속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속히 이것을 이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도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으로든 부활절도 예배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예배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영상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가정 예배를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기도회가 진행되니까요. 저녁 8시에는 좀 가능한 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좀 영상을 같이 보면서 기도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부활절 예배 때도 우리가 이전 부활절 예배와 다름없는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그렇게 광고를 드렸고요.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성도님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전화나 문자, 또 카톡, SNS 등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돌보고 사랑의 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약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계약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우리 멋진 교회에서는 계약 공동체 실천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A4 앞뒷면으로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고, 그 이후에 이 실천사항을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약 공동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주기도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그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또 한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그 예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 계약 공동체의 기도는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것이 계약 공동체 기도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런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약 공동체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이고 교회에서는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것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계약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 계약을 맺음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지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자,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계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예요. 물론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합니까? 한 주간 잘못한 거 회개하죠. 항상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또 십자가를 보면 나의 부끄러운 죄도 생각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기대한다면 그러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뭘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도전하길 바랍니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만 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가 신앙생활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약 공동체, 계약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계약을 실천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계약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안식년, 안식일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나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 여기에서 안식년이 나오게 되고, 또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는 해는 대희년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외쳤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외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회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4장 그 앞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으로 기도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내가 이제 구원자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4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단락에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메시아로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읽으셨던 두루마리의 성경 말씀, 바로 이것은 당시에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것을 읽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직업은 의사였고 예수님을 생전에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지금 무엇을 썼다는 겁니까?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복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생전의 삶의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성장에 선교를 해가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누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정말 알기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 서신들도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쭉 연결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건데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 놀라운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닌데 복음서를 썼고 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썼다면 누가는 어떻게 썼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자료를 읽고 정리해서, 또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한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구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누가의 기록에서 누가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 누구에게 큰 변화와 은혜를 감동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 때문에 세계가 평화로울 때였습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전쟁이 없어졌고요. 로마 제국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는 그 로마 시민이 되어서 나라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로마의 도로를 타고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어느 시대보다도 돈을 벌고 살기가 좋은, 특히 이제 로마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인 나라이기 때문에 나쁜 나라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정치인들이 민중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잘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히 도로 같은 것을 놓으면서, 이것이 고대 제국들처럼 막 사람들을 혹사하면서 공사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조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켰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살만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큰 도덕적 타락과 죄악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노예이기도 하고 또 하층민이기도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야, 이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로마 귀족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이 여기 있구나. 이 누가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변화를 받았고, 야,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추적해보고 하다 보니까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우리가 제가 2주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복음서의 첫 시작이 누구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까? 당연히 복음서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니까 예수를 소개하지만, 누가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름 없는 그냥 노인들이 뿌립니다. 근데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임신을 하고 침례 요한을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2장 36절부터 25절부터 보면은 이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이름이 많이 들은 이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참된 예수, 참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실 유명하지 않은 한 할아버지죠. 근데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야, 이런 할아버지와 같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거룩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교회는 부흥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시몬뿐만이 아닙니다. 또 안나라는 예언자도 나타나요. 이 안나라는 분은 처녀 시절에 이제 삶을 살다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7년 만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내게 됐는데, 자, 성경에 얘기합니다. 37절에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이 없지만 정말 거기에서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아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온 것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과정,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자기 특별하게 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만난 과정들이 다 남다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러한 작은 자들, 무명하지만 진실하게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서의 가장 맨 앞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까 말씀들을 다시 보게 되면은, 자, 누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심이 어떤 일로 다가왔다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포로된 자에게 이제 자유가 선포되게 된다. 그래서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로워진다. 자, 이것이 누가가 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만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가난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냥 마음이 부자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기를 축복하고, 정말로 여기에서 억눌린 자들은 노예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해, 이것은 이제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기간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구약에 말하고 있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계약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리고 희년을 선포할 거야.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내가 다시 희년을 선포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희년은 뭡니까? 희년을 말씀을 좀 성경에서 희년에 관한 말씀들을 몇 구절 정리를 했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희년을 50년째 되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너희가 다시 50년 동안 부모님께 받았던 유산,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받은 겁니까? 모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가면서 받았던 땅이에요. 그 대대로 그거는 기업이 나의 가족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이것을 팔기도 하고 구워주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알아? 다 돌려줘라. 그래서 너의 유산, 너의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라, 가족도 만나라. 이게 성경의 희년의 법입니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일도 좀 쉬고 소도 좀 쉬게 하고 밭도 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밭을 계속 쓰면은 밭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휴경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름도 주고 쉬게도 했는데 그런 것을 하게 해라.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림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고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41절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자기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고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이것이 정말로 여호수아 사사시대에는 지켜졌다는 얘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실패해서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50년째 되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니 모두가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다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계약법의 정신이 희년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언제입니까? 자, 오늘 너희 기회에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 언제 시작됐다는 겁니까? 오늘 이제 시작이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희년이 오늘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유대 달력에 근거해서 지금도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때가 딱 희년되는 그 해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희년과 안식년을 어떻게 선포하고 계신 거냐?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셔서 지금의 삶과 상황에서 적용해서 실천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희년을 율법에 있는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당시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땅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땅을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회 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땅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못 가진 분도 계시고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줄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년과 희년을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밖에 나가도 참 어려운 시기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큰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희년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약 정신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그 작은 실천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아 출정식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희년을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느냐? 너희가 이런 사람들처럼 희년을, 정신을 실천하고 적용하면 돼 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렙다 과부이고 또 한 사람은 나만 장군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렙다 과부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자, 이 사렙다의 성에 사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엘리야 시대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죠. 이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아내가 사실은 더 악한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요. 내가 내 입에 다시 말이 있기 전에는, 1절에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자, 왕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주세요. 어디에 숨깁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기게 됩니다. 자, 시냇가에 숨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까마귀에게 명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겠다. 자,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까마귀가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이 말씀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나 이런 까마귀 한 마리 좀 어디서 내가 키워야겠다. 나도 새가 묻어자든. 근데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참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줬고 점심엔 안 물어다 준 거예요. 점심을 못 먹었네. 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럼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자, 여러분, 점심을 못 먹게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것은 느끼면서 읽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프면 크게 나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뭐 까마귀가 펠리컨처럼 입이 큰 주머니로 된 것도 아니고 요만한 그 새의 입에 뭐 얼마나 떡하고 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참, 그나마 점심에는 안 주시고. 그러니까 참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기억을 해보면은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는 말이야, 하루에 두 끼가 뭐냐, 한 끼 먹을 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와서 열심히 일하고 너희 낳고 키울 때도 그냥 두 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4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두 끼 먹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한 끼는 국수나 이렇게 분식을 먹고 그랬던 것을 저는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참 이제 그랬던 성경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황이라는 것이요 다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고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삶은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딱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최소로 이렇게 주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지금 가뭄이 3년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도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여기도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자 9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바라스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너 먹을 것 주라고 내가 한 사람한테 얘기해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가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서요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지도로 사르밧까지의 거리를 보면 대략 160km가 됩니다. 우리 거리로 160.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근데 하루에 두 끼 그것도 풍족히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물도 떨어진 상태였으니까 거의 이 160km를 칙칙하게 간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살려고 간 겁니다. 힘들게 막 고생하면서 옷도 지금처럼 등산복 뭐 좋은 거 입고 간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뭐 한 달째 입었는지 몇 달째 입었는지 정말 거지꼴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르밧 성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제 먹지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거의 죽기 직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런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사르밧에 이름 없는 한 과부가. 그래서 엘리야가 보자마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십시오. 야, 이 과부가 봤더니 불쌍하잖아요. 아 그래 물은 아직 여기 있으니까 내가 물은 떠주겠다. 물을 떠주려고 돌아서는데 엘리사가 물을 떠주네 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11절에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가 차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자 나 맹세하는데 저에게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나 빵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게 집에 밀가루가 아주 조금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온 이유도 나무 좀 주워다가 그거 기름 몇 방울하고 남은 거하고 섞어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해먹으려고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그러십니까?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13절에 두려워 말고 그거를 만들면은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하고 그 아들이 거기 남은 거를 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진짜 마지막 먹을 쌀 요만큼 남았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거지 꼴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 좀 떠주세요 했는데 물 떠주려고 하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욕할 사람 많으실걸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5절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자, 먼저 엘리야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주었고, 그러고 조금 남은 거 아마 먹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6절,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먹을 거 주라고 말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말하시는 게 뭔지, 여기에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환청으로 들었습니까? 또는 환상으로 봤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야, 내가 지금 이제 밀가루 조금 남은 거하고 먹고 아들이랑 이거 먹고 나도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무 몇 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불 떼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불쌍한, 지금 막 죽게 된 엘리야가 보인 거예요. 근데 야, 나도 불쌍한데 저 사람 더 불쌍하구나, 물 좀 주세요, 떡 조금만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의 부탁을 불쌍한 마음에 도와준 것이, 자, 그게 무슨 음성을 들은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계약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거야. 자, 이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될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야. 희년이 이제 시작될 거다. 이제 땅도 뭐 다 뺏겼는데 무슨 희년이 시작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희년은 어떻게 지켜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거, 빵 하나 먹기 전에 그걸 나눠 먹으면 그것이 희년이 선포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계약 공동체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 여인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25절에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여러분, 그 과부가요, 성 앞에 그날 우연하게 와서 나뭇가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과부를 거기에 엘리야 만나게 하셨냐? 줄 사람이었으니까. 자, 이 과부 집안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있으니 그 떡 나눠주고 밀가루가 이제 계속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르신,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자,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 과부가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기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기쁘고 용서받고 또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괴롭기도 합니다. 왜 괴로울까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근데 거룩하고 싶은데 습관이 안 바뀌어서 죄를 또 져. 그러면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 때문에 이랬구나, 이런 마음에 괴로워져요. 자, 이 여인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걸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죽으니 당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나 하나님 안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하더니 이미 시체가 된 거잖아요. 그 시체를 안고서 다락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눕는 침대에 눕혀놓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있지 않는 일입니다. 시체는 부정하다고 해서 잘 안 만져요. 근데 이거 안아가지고 자기가 눕는 침대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춰. 이거는 시체 위에 시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댄 겁니다. 그의 가슴에 자기 가슴을 대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렇게 기도했다? 3번.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대신 죽더라도 이 얘기예요. 시체가 이제 부패해 가고 거기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거 아는데 그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 여인과 이 아들은 나에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먹을 것을 생명을 나에게 준 사람들인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럼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지금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고백한 겁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계약 백성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자, 엘리야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더 튼튼하게 믿음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을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이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자, 시냇가에서 까마귀 떡 얻어먹고 그지 꼴이 되어가지고 죽어가기 직전에 과부가, 부자 과부도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딱 죽을 날 기다리던 과부가 서로 이 어려운 세 사람이 서로 나눠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멋진 교회, 큰 교회들에 비하면 큰 교회 아니죠. 또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다 작은 자들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려고 하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또 사르밧 이 과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나누고 그렇고 말씀대로 계약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구원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계약 공동체 4번째 사항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나누며 섬기는 삶을 실천해 드린 겁니다. 이게 실천사항 4번째입니다. 행복의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성실하게 삶을 사십시오. 이미 은퇴하시는 분,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은 기도와 말씀, 봉사와 사랑 실천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속에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르밧 과부가 떡을 나누는 마음,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나눌 때에 교회가 튼튼해지고 또 선교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1인 1 사역에 참여하고 교우 간의 경조사에 참여하며 어려운 교우를 돕고 격려하고 나누고. 자, 이걸 왜 정했냐면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한 그 계약 정신 속에 여기 들어가 있다니. 이것을 우리가 지켜 살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이웃, 또 우리의 목장식,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음성이 들리기만을 기다리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음성을 들은 게 없습니다. 단지 자기도 불쌍하지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에게도 나눠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늘에 불이 내리고 악한 우상 숭배를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그들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작은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멋진 교회 계약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섬김받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나누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계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아버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는가, 아버지 어떻게 주님 배를 채워야 되는가, 아버지 그때 한 과부를 통해서 공기를 받게 하시고 그가 살아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멋진 교회 공동체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작은 자들이 아버지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이 떡을 나누는 심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계약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희년을 선포하며 사역하셨습니다. 그 희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오늘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그 시대에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한 여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엘리야를 만나는 아버지 그 일각에 쓰임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 과부와 같은 마음 중심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서 아버지, 과부의 집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줄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